안녕하세요. 김다니엘입니다. 지난 2021년은 나팔절을 염두에 둔 휴거 소동으로 그렇게 시끄러웠습니다. 아예 노골적으로 나팔절을 휴거 그런 시점으로 그렇게 밝힌 채널도 있었고요. 직접 그렇게 밝히진 않았다 할지라도 한 달, 두 달 하는 그런 정도라면서 실은 2021년 그 나팔절을 염두에 둔 그런 외침들을 여러 채널에서 그렇게 쏟아낸 것이 사실입니다. 전 또 아닐 거라고 또 그렇게 휴가가 그만큼 임박한 것은 아닐 거라며 또 그렇게 줄기차게 외쳤고요. 드디어 대망의 2022년도가 밝았습니다. 이젠 휴거 신부들과 순교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양산하고 배출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제가 너무 임박한 휴거의 외침에 이제는 어느 정도 그 경점 정도를 제시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에서 제가 그 경점 정도를 밝히려고 합니다. 예언 사역자라고 해서 사실은 미래에 일어날 그런 시기를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예언은요, 시기가 주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알 수 없습니다. 휴거뿐 아니라 사실 모든 미래에 발생할 일은요, 시기가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한 번도 그 시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혹시 그 시기를 밝히는 그런 예언 사역자 있다면 그 예언 사역자는 분명히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시기만큼은 우리가 알 수 없느냐 하면은요, 그 시기는 성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면밀히 분석하고 세계 정서와 맞물려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종말의 타임을 깊이 연구해 본다면 그 시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경점 정도는 분명히 알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그 경점 정도는 빛의 자녀들이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에게는 어두움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경점 정도는 분명히 짐작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20대 초 신학생 시절부터 사실은 종말론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왔거든요. 드디어 40여 년이 흘렀다는 겁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그 사이에도 사실은 그 다미 선교의 휴거 소동을 비롯해서 여러 차례 휴거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런 해프닝을 겪으면서 2022년을 이렇게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이제 눈에 보여지는 그런 단계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점 정도라도 제가 밝혀야 될 듯 싶어서 오늘 이렇게 밝히고자 합니다. 아직도요, 여전히 일부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오늘 내일 하는 식으로 또 너무 임박한 그런 휴거 외침을 또 그렇게 발표하고 있더군요. 그동안 그 양치기 소년 효과라고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그렇게 무리를 많이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보면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휴거 경점 정도라도 밝혀야 되겠다 싶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은요, 간절히 휴거를 사모하면서 고대하는 신실한 휴거 신부들에게도 기다리다가 지쳐서 낙담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 같더라고요. 실제 그런 경우도 제가 보았기 때문에 그 경점 정도를 이렇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물론 제가 밝히는 그 경점, 그러니까 제가 5년 아닐 수 있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그 계시를 받은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여러 세계 정세와 성경의 그 무화과나무의 비유, 또 그림자 정부의 계획, 그리고 신신의 그 향후추이를 그렇게 종합해 분석해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 공통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에는요, 그 어떤 한 시기를 가리키는 그 공통점이 분명히 나오더라는 겁니다. 단, 제가 성경에 근거를 했다고 해서 또는 그림자 정보의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신신의 향후시를 그렇게 종합적으로 그렇게 연구를 했다고 해서 제 발표가 꼭 100이 아닐 가능성도 분명히 열어둡니다. 역사를 최종적으로 쓰실 분은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 시기를 적극적으로 만약에 관여해서 조정하실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틀릴 가능성, 그러니까 제가 100이 아니라는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겁니다. 단 하나님께서 적극적인 개입으로 그 시기를 늦추어 주시지 않으신다면 그쯤 될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늦춰 주신다면 2040년이나 2050년까지도 그렇게 그 휴거가 늦춰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세계 정세와 움직임으로 본다면요, 그 모든 것이 유엔 어젠다가 이 모든 것이 2030년 안에 모든 것을 완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네들의 그 내부 계획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 집단의 어떤 이런 추진력, 그러니까 끌고 나가는 이 세상 그 흐름, 그 가운데서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도저히 못 견디는 그 어느 시점, 그 전까지는 아마 우리 신부들을 데려가지 않으실까, 저는 그렇게 추정해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점 정도를 제가 그렇게 밝혀 본다는 겁니다. 여기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로 봐도요, 한 세대를 만약에 80년으로 본다면은요, 7년 대환란은 분명히 2022년도부터 시작해서 2028년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유엔 어젠다하고 이렇게 겹쳐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이스라엘 건국이 바로 1948년 5월 14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근거하면 분명히 2022년도부터 2028년은 7년 대환란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보니까 또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하는 그런 그 사람들도 들어있던데, 환란 후 휴거는요, 분명히 그 7년 대환란 그 기간에 순교 그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순교라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란 후 휴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 7년 대환란의 끝자락 어느 정도 시점이라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만은, 환란 후 휴거는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은 분명히 성도들이 도저히 못 견디는 그 시점 되면 분명히 휴거를 시킬 겁니다. 저는 그 시점을요, 강제로 칩을 받게 하는 전에는 분명히, 그러니까 성도들 목배인 그 전에는 분명히 휴거가 될 거로 저는 보거든요. 늦어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은 5년 아닐 수 있다, 그렇게 밝히는 겁니다. 여기에 또 그림자 정보의 행동대장격에 속하는 클라우스 슈와베라는 그런 세계 포럼 의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16년에 인터뷰를 했던데, 제가 그 인터뷰를 보았거든요. 근데 2016년에 분명히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디지털 칩을 분명히 사람들에게 심어서요, 전 인류를 노예화하겠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그 동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후에 빌 게이츠가 하얀 신발 특허 번호 말입니다. 2020 060606이라는 그 특허 번호로 그렇게 출시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666이 거기 숫자가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계시록 13장 17절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그렇게 성경에 분명히 언급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지고 666이냐 아니냐 그렇게 논쟁들 참 많이 하는 그런 채널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얀 신발 외에 나중에요, 실제 접종 증명으로 실제 칩을 인체에 삽입합니다. 그러니까 접종 증명으로 말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그것만 가지고 그것이 그 표라고 부를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 연장선상에 있는 우리 하얀 신발, 이것도 666이라고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얀 신발 이것 자체만으로도요, 우리가 666이냐 아니냐 그런 논쟁을 할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그게 사실 의미가 없다는 것은요, 유전자 변형이 된다는 거 이 하나만 본다면은요, 성경적으로 휴거 신부들은 이걸 맞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이 노아 홍수 때와 같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분명히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 당시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존재들에 의해서요, 인간 고유 DNA 변형이 시도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지만 성경이 그 단 몇 줄밖에 나와 있지 않지만 네피림이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그게 하이브리드 잡종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인족이 그 당시 많이 창궐해 있었다는 겁니다. 번창해 있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 의해서요, 사탄의 조종을 받는 악한 집단 인간들에 의해서 이번엔 다시 인간 고유 DNA 변형이 그렇게 시도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요, 교묘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시면 안 되도록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노아 홍수와 지금의 상황은요, 이렇게 기막힌 그런 평행이론으로 그렇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흰신에 관한 환상도 맞으면 영원한 불못, 분명히 제가 본 것은 그거거든요. 맞으면 영원한 불못, 그렇게 지옥이었다고 제가 그렇게 분명히 밝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얀 신발이 666이냐 아니냐 그거로 그렇게 논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논쟁할 그 거리도 되지도 않고요. 논쟁할 필요도 없이 사실은 그것은 연장선상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유전자 변형되는 거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요. 분명히 우리는 그것을 666이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결과로 본다면요. 그 하얀 신발 그거 말입니다. 95%는 제가 그 식염수였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95% 정도는 그 식염수였다는 것에 그렇게 희망을 걸어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요, 제발 깨어나서 그렇게 정신 차리고 스스로를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그 애타게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애타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알아들을 귀가 있는 분들만 알아들으시겠지만은 이렇게 아무리 외쳐도요, 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맞았습니다. 제 육남매들 똑같고요. 아무리 신실한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목회자들조차도 아무 경계 없이요, 줄 서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맞고 있다는 그 슬픈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떻습니까? 영적 이브들의 외침은 또 어떻습니까? 아직은 전 단계이다. 조금 뒤에 나올 그런 범용 하얀 신발이 육룡일 거다. 하얀 신발을 용룡이라고 하는 것은 미혹이다. 그런 미혹된 외침 외치지 마라. 노골적으로 이렇게 외치는 그런 채널들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 이브들의 그 외침을 여러분이 만약에 따르게 되면요, 모두가 땅을 치고 나중에 크게 후회를 한다는 겁니다. 제발 정신 차리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지금까지 휴거가 제가 5년 아닐 수도 있다는 근거로 유엔 어젠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는 세계 포럼 의장의 그 2016년 인터뷰가 10년 안에 그렇게 인체 실제 칩을 삽입했다고 밝힌 그 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또 네 번째 그 요인인데 그게 뭐냐면 유전자 변형. 그 유전자 변형이 완성되는 시점이요, 5 내지 6년 정도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밝혔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요, 분명히 어느 한 시점을 모두가 똑같이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휴가가 5년 아닐 수 있다고 이렇게 그 경점을 이렇게 밝힐 수 있는 겁니다. 참 공교롭게도 이 네 가지 근거 모두가요, 동일한 어느 시점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강제로 여러분 그 표를 받게 하기 전까지는 분명히 휴가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순교가 일어나기 전까지 그 상황까지 아주 다급한 상황까지 가게 되면요, 그 전에 분명히 휴가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늦어도 그 시점에는 휴가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은 그 어느 시점, 그러니까 환란 중간이라고 못 받고 싶진 않고요, 환란 중 어느 시점에 휴가가 일어나는데,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근거, 이런 종합해 보면요, 어느 한 시점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이 정도를 밝혀도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고요. 하얀 신발을 두고서도요, 그것이 그 표냐 아니냐로 더 이상 혼란해 할 필요도 사실 없다는 점을 제가 분명히 밝힙니다. 들을 귀가 있는 분들만 들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거의가 남겨지게 되니까 제가 경고 먹고 또 계정 삭제될 그런 위험성을 무릅쓰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외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2년의 새해가 드디어 밝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성도들의 핍박과 고난도 아마 더 심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식당만 못 가는 게 아니고요, 백화점과 대형 마트도 못 가게 되었습니다. 총리가 방역관리 강화 지침을 어제 발표한 것을 제가 보았는데, 분명히 이제는 식당만이 아니라 백화점과 대형 마트도 못 가게 되었습니다. 내부 폭로자에 의해서 드러난 그 NWO의 그 계획 중에 분명히 지금은 제5단계가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제발 이점서 멈춰지길 우리 모두는 간절히 원하지만 그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개입하셔서 그 종말의 타임 시계를요, 만약에 늦춰주시지 않으신다면은, 그렇게 늦춰주신다면은 몰라도요, 그렇지 않으신다면 그들의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발표는 5년 아니라는 것이 아마 그 경점 정도가 거의 맞아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 이제 되었습니다.
2022년도부터 아마 본격적인 성도들의 그런 인내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제가 이렇게 밝힙니다. 아직도 신부단장에 열중하지 않는 분들은요, 이제라도 꼭 깨어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이제는 신부단장에 올인해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다시 한번 그렇게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다르게 말씀드린다면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 공중 강림하실 그날 즉 휴거가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시고요, 그 영광의 날을 고대하면서 소망 중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잠시 동안의 그 고난과 핍박은요, 장차 다가올 영광의 그날에 비한다면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휴거 말입니다. 영광의 그날 대우주의 장엄한 하나님의 퍼포먼스의 그 영광스러운 날을 간절히 고대하면서요, 신부단장의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젠 정말 세상 것들에 관심과 집착, 그리고 우리가 소중히 그동안 생각했던 그 세상 것들 말입니다. 그 모든 썩어져 버릴 그런 허망한 것들을 이제는 단절할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과감하게 단절하고 사랑하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게 신부단장을 해야 할 때임을 분명히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간절히 고대하면서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그렇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